네, 오늘 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느헤미야 9장의 회개를 주제로 교만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교만함은 가장 악랄한 죄이며 마귀와 하나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왜 눈먼 자들입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속에는 그러한 교만함의 고백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의 고백들을 생각해 본다면 교만의 죄는 아마 매 순간 우리는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만에 빠져 있나,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고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는 백성으로 첫 번째로 우리는 구별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8절까지는 명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9절에 나와 있는 언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10장 1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는 명단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마 본문을 낭독했었을 때 이런 본문을 마주하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90% 정도는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아마 저를 보며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명단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아직 느헤미야 속에는 두 번이나 더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읽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명단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 포로로 돌아왔었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 문명이나 바벨론의 문명이나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방 문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투나 문화나 신을 섬기는 풍습까지도 그들의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가져야 할 하나님만을 향한 문화와 하나님만을 향한 가치관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합니다. 몸과 마음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혁의 증거가 오늘 본문인 명단, 느헤미야에 여러 번 등장하는 명단인 것입니다. 그 명단을 보며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명단을 따로 읽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명단으로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나올 때, 자신의 이름이 등장할 때, 내가 그런 결단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혁을 했었지라는 것을 회상하기 위해서 이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 명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느헤미야에는 여러 명단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 명단에 등장한 사람들만 언약에 참여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대표들과 강력하게 구속되어 있었고 결속된 나머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제가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약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대표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색 부분은 지도자들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파란색 부분에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모두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 한글에서 보면 귀족들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쫓다, 따르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자크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속하다, 서로 강하게 붙다, 연결되고 연합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언약의 대표들과 하나로 연합되고 결속되고 강하게 붙어 있고 연결되고 연합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 보시면, 10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등장하는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7장 73절에도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같이 함께 7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겹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7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명단이 7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0장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도 말씀에서 읽어봤지만 언약 안에서 다시금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단만 보더라도 겹치는 사람들이 7장과 10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완전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은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언약 안에서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은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언약에도 참여하고 귀환했다라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들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다라고 선포되고 선언하며 함께 구별됨을 이어가자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별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별됨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끊어내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 본다면 구별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접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다라는 것의 도대체 정확한 의미,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분리되는 것, 스스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됨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잊어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단어, 두 가지 단어를 읽겠습니다. 방향 전환과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는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구별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율법을 향하여.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라고 말하는 이 그 땅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몸을 돌려서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의 문화에 눈과 마음을 향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박수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한 가지 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이죠.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무엇으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까? 저주로 맹세했다. 저는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왜 저주로 맹세할까? 그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자막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려고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려고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 이는 법을 어길 때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기를 죽음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세는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종이 주인에게 충성과 봉사를 다하겠다는 확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 하겠다는 충성의 맹세이자 신실한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구별됨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그 축이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전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됨의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보다 유튜브 시청을 우선순위에 두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품은 신실하고 성품은 충성되지만 거룩함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을 보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성경에 어떤 지식은 있으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고, 구별됨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명단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스스로 갱신하면서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말씀 안에서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명단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 속에는 두 가지 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찾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장 안전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시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여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백성의 첫 번째였던 구별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구별된다,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에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삼아야 합니다. 방향을 주님께 향하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주일에 이루어질 47주년 기념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여러 영혼들, 그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